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살라, 예수님을 본받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발가벗은 채로 태어나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하기스 차고 태어났어요,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뭔가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죠. 옷이 날개라는 말은 그런 우리의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개인 값비싼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에 그토록 갖고자 했던 것, 얻고자 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죠. 근데 그 하루 24시간을 가만히 계산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고,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에 마음 쓰다가 하루 이렇게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일까요? 왜 바울은 인생에서 그토록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겼을까?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그 장례식을 할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렇구나, 다 내려놓고 가는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유명 인사가 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가는구나. 그럼 뭐 가지고 가죠? 믿음만을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어떻게 바울은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바울 자신이 주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2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사는 것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죠. 2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스에서 회심하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 싶어서 그냥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냥 봉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숨 쉴 틈이 없이 그렇게 사실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보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늘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종교적인 삶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면 벼락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 나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이 반주 맡아가지고 쉴 틈도 없어 말이야. 여러분이 기쁨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바울은 할례파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4절, 5절, 6절에서 자기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육체를 신뢰함이 구원이 되지 못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것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된 할례는 무엇일까요? 3절에서 대답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누가 참된 할례파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제시하죠.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하다가 시험 듭니다. 참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 전도사님들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따라합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일을 그따위로 해? 이런 말 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면요 기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일인데요. 이런 여유가 있다고요. 사람 말 한마디 그냥 거기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 강경 얘기 아니고 저 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질 필요 없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아멘. 셋째, 육체를 신뢰하잖아요. 뭐예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담임 목사도 믿을 대상이 아니야. 사랑하고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거지.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믿을 대상이 아니죠. 살아볼수록 느끼죠. 사랑해야 될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7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나에게 유익한 것과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저거는 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거 못 먹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걸 하게 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바울은 7절에서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지금 바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바울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그 주일날 내가 매출이 얼마가 되고 그 주일날 내가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치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8절과 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남죠? 저 은행에 있는 통장의 돈, 또 내가 평생 수고해서 사놓은 몇만 평의 땅, 내가 공들여 사놓은 자동차, 또 내가 낳은 자식,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분밖에 안 남았다면요, 우리에게 남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결국 그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식은땀 나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이 어리석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 바울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까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은요 무슨 피서 가는 거 아닌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아멘. 이 적절한 예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고 이건희 회장 그 동영상 유출돼 가지고 막 매스컴을 탄 적이 있어요. 그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의 수장인 그 사람이 여자들을 불러 가지고 그 참 창피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믿어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볼 때는 고상한 척하고 말이죠, 있는 척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세요. 그냥 냄새나는 그 지하에서 온갖 죄를 다 짓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이 어떤 부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삶이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누구나 꿈꾸는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꿈꾸세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자가 되시길 바라요. 성부가 되시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시라고요. 그리고 그 부자가 되어서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눈만 뜨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괴로워 죽겠어 그냥.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여,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데 주님, 제가 우리 목사님 도와주는 물건을 책임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자는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부산 수영록교회 그 300억이 넘는 교회를 건축할 때 말이죠, 비탄 없이 짓답니다. 비탄 없이.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돼야 되죠.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인생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자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를 욕하지 마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 정말 그분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은요, 재앙입니다. 왜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밖에 없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를 기가 막히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하는 사람이 어느 주식이 이제 올라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주식 안 사겠어요? 바울은 바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바로 그 투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10절로 12절을 보시면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울은 고난의 참여하는 일을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이 다름질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꿈을 이루어갔을까요? 바울의 자세가 13절과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거예요. 이 다름질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상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도 우리 독서실에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피곤할 텐데. 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 되지 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러면 밥도 힘차게 먹어요. 아유, 밥맛이 왜 이렇게 없냐? 꿈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꿈꾸며 사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의 말이 교만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은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는 이유는 뭐냐?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종합검진 받아보니까 위험이 있으시군요. 간이 좀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아보면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죠. 자, 결국 그들은 19절로 가게 되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땅의 일을 하며 살게 되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절과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협성대학교 부약학 교수로 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 유학 가려고 공부를 해서 클레어몬트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을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냥 가족들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통장에 1억이 있다는 그 사본을 만들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미국도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미국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이거예요. 어깨를 펴시라고요. 어깨를 펴라고요. 코로나19 앞에서 쫄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한 부자처럼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바울은 다름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고 돈이 벌리지 않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우리는 그런 한탄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힘들고 어려움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천국 백성의 시민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